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는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은혜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마치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이제 부모님과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너무 귀중해서 실수하고 엎어져도 무한한 사랑과 격려와 그런 관심을 받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기들이 존재합니다. 처음 우리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격려를 받고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고등학교 입학하면 아기 때 받았던 관심과 사랑과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깊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더욱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더 깊은 요구를 하십니다. 급기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죽을 준비를 하자. 이제는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는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롭던 믿음의 그런 초기 시절들이 지나고 믿음의 분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내가 죽어야 하나? 나는 아직 내가 살아있고 싶은데 정말 죽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분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죽으면 재미없을 것 같고, 죽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새 것이 오고 옛 것이 떠나가야 새로운 것이 오기 때문에 죽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너무나 정당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요구입니다. 바이러스가 걸려서 온통 망가져버린 컴퓨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맷을 하고 완전히 다 치우고 새로운 출발을 하듯이 우리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출발을 하기 위해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 즉 옛 것, 옛 자아, 옛 본성, 옛 습관이 죽고 새로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보면 좋은 곡식이 있고 그리고 나쁜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에 우리가 계속 물을 주고 또 좋은 비료를 준다고 해서 이 가라지가 좋은 곡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계속 우리가 정성스럽게 키울 것이 아니라
결국 뽑고 버려야 되는 것이 가라지입니다. 뽑고 새로운 씨앗을 심고 또 새롭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법은 나의 이 옛 자아, 가라지 같은 옛 자아를 잘 다듬고 잘 관리하고 잘 새롭게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체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대체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새롭게 리셋,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입니다. 더 많은 구원의 방법 중에 죽음이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구원의 방법들 중에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시는 길 외에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구원의 방법이 꼭 죽음이어야 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꼭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구원의 방법이 저거밖에 없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굳이 저렇게 하나님답지 않게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죽든지 그 두 옵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장사되어 죽는 것입니다. 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입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다시 나오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옛 자아가 폐기되고 예수님과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한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라지 같은 그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다름박질하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가라지를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을 때 그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이 감겼습니다. 세상을 향해 죽은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장사되었습니다. 비록 육체가 장사된 건 아니지만 그가 3일 동안 눈 감고 있는 동안 그는 어둠 속에 마치 관 속에 있는 시체 마냥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3일 동안 보지 못하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로 인해 눈이 떠졌을 때는 그는 새롭게 그 순간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기질과 그의 성격과 그의 성향이 크게 바뀌진 않았던 것입니다.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유대교를 위해 살던 열심, 율법에 살던 열심이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성향과 그의 기질은 솔직하게 말해서 괄목할 만큼 바뀌진 않았습니다. 선교하는 길에 바나바와 싸우고 마가와 다투고 갈라서지 않았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품지 못하는 혈기는 여전했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교한 나머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실패담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혈기들, 그의 성향들, 그의 기질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성질이 바뀌지 않았고 말이 바뀌지 않고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자꾸 우리가 인격적이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안 좋은 습관들이 바뀌고 아무렇게나 빨랫감을 벗어 던지는 것이 하루 만에 바뀌고 물론 그런 것도 바뀝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도덕도 있지만요, 더욱 확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내가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된 것이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요, 그의 기질과 성향과 성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열심이었고 율법을 향한 열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야망을 위한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질과 성향과 열심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꿈꾸는 세상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를 버리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것보다요, 내가 주를 위해 꿈꾸는 것이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게 계속 놔두겠습니까? 주를 위해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려고 치면 왜 이러냐고, 나를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자신을 바로잡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원하는 선수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까? 그 꿈이 있고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놀지 않고 그 시간을 절제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걸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니 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것은 꿈꾸지 않고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지 않고 주님이 주신 비전 없이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기에 도덕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열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오고 거기서 위선이 오고 거기서 가정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 그런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꿈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고 소망하고 갈망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의 강도입니다. 소원의 강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내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죽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불행하거나 우울한 일이 아니라 큰 자랑거리고 행복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잘 때도 행복하고 깰 때도 행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나에겐 자랑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울하고 두렵고 너무 암울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탈취당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은 그런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이라고 하면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힘들고 우울하고 암울하고 뺏기고 그런 게 아니라 난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된 가슴 부푼 고백은 바울에게는 자기가 죽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를 새 출발하게 하시고 멸망할 것을 위해 살았던 그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역행하는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귀한 알곡이 되었으니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감옥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감옥에 gat힌 것이 얼마나 큰 자기가 감격이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주를 위해 죽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이 죽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자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꿈을 꿈으로 주를 위해 죽게 되어지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나를 쳐서 나를 잔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위해 살다 보니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와 함께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바꿉시다. 죽어야지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꿈꿔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꿈꿔야지, 그분의 일에 동참해야지. 그렇게 되면 죽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m를 10초 안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그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할 일이 이만큼이라면 무조건 그 안에 그 일을 끝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꿈꾸고 그분의 비전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죽어야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잘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선물들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죽고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완전